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이 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기쁨이 되는 소식들은 아마 다양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잘 되고 있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시집 장가간 자녀들은 뭐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자녀들 소식을 들으면은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또 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적은 인원이지만 잘 정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 전이 든든하게 서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모습, 이 모습도 또한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된 소식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밤중에 그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또한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소식이라면은 어쩌면은 그 당시의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 알렸을 법한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세상의 권력자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냐? 밤에 양떼를 치던 힘없고 연약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한 천사들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들이 목자들을 위로하면서 자신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천사들은 말합니다. 즉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같이 힘없고 연약한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의미는 기독교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알릴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유앙겔리조, 즉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이 황제가 그 아들이 자라서 황제로 즉위할 때, 또한 이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에 돌아오는 그 소식,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 알릴 때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고, 이것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이 기쁨의 소식도 우리가 유앙겔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어떤 소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소식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 이것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로마 황제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이 탄생은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을 정복하고 또한 통치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통치할 때 이것이 참다운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좋은 소식이다라고 당시에 연약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면서 참된 통치자로 오신 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바로 통치자라고 하는 그 표적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한 갓난아이가 그 포대기에 쌓여서 말 여물통에 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바로 이분이 그 말 여물통에, 말 밥통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것이 표징이 될 거라고, 표적이라고 이 천사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이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을 세팅해서 성극을 합니다. 오랫동안 잘 준비하여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성극을 보여주는데요. 뭐 어쩔 때는 어린아이들이니까 때로는 대사도 까먹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해서 재미있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성극을 할 때는 예수님이 누였던 그 말 여물통, 그 말 밥통은 좀 낭만적으로 보여지죠. 이쁘게 꾸미먹고 성극할 때는 우리가 그렇지만은 말 여물통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마구간이나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마구간에 그 말 여물통은 그 안이 춥고 냄새도 나고 더러운 밥통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처럼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말 밥통에 누워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소나 말이 밥을 먹는 더러운 여물통에 누워 있게 하였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런 더러운 곳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2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당시 이제는 호적을 황제 로마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고향에서 호적 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 이미 임신된 상태에서 그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 그 지역가 고향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왜 요셉과 함께 왔을까요? 혼자 만약에 이 결혼도 안 한 이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는 호적 정리하러 지금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가는데 따라갈 때 이 아내 마리아까지 데려왔던 것이죠. 근데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은 곳이 비어있는 마구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구간에서도 마구간의 그 말 여물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누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누울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 여물통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이라면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여물통 자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런데요,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듣는 이 목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여물통에 누워있는 예수가 바로 지금 천사들이 전했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태어난 아기들이 어디 예수뿐이겠습니까? 예수님뿐이겠습니까? 당시에 그 마을에도 여러 아기들이 그 시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말밥통에, 그 더러운 말밥통에 누워있는 것은 사람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밥통에 누워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아기를 볼 것이고, 바로 말 구유에 누워있는, 말밥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 눈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목자들에게는 정말로 귀한 것,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말구유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볼 때 이분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날이 다가오면은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곳곳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면은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아무리 애쓰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믿음의 길, 그 실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실체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를 그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대신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고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하늘에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동등함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저주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께서 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던 이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 소식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이 성탄, 이것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 하와의 타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영적으로 다 죽은 백성이었지만은, 그의 후손인 인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는 그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며 만족하셨는지 천사들도 하늘에는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감탄하며 감격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충만한 만족감으로 기뻐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고, 비록 사람의 눈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말밥통이지만은 그 말밥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고, 너무나도 참 기뻐하고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 다음에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또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황제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승리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력한 황제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가 최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나라들을 폭력으로 정복할 때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때의 영광은 어떤 것이죠? 강력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의 평화는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굴복한 상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도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던 때입니다. 그러나 말 여물통에 누워 계신 이 아기 예수님, 사람의 눈에는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예수님이 쟁취한 평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준 것은 결코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이 돼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자,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평화를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나오시고
십자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낮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할 때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높이지 않고 그에게 더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여 나는 힘이 없지만 주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때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어떤 훈련 기간에는 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집합당해 가지고 기합도 받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죠. 특히 또 새해가 되면은 또 군기를 잡는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합시켜서 그런 뭐 또 이렇게 기합도 받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뭐 아침에 모여서 때리는 시간인데 맞아야 될 시간인데 맞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은 어디서 뭔가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 아예 그냥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그 군대 시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안전함 없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한계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에 근심도 없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평화는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화에 대해서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일 일도 뭘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이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화란 말이 샬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샬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평안이요? 뭐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나 샬롬의 반대는 죄입니다. 샬롬의 반대는 죄입니다. 기독교의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날마다 죄를 져도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졌을 때 그냥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해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죄가, 너는 죄를 졌어라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여러분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께서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